아멘. 할렐루야. 참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 어떤 행동, 선물 뭐 이런 거를 떠오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아무리 물방울 다이아를 줘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받으면서 그 감동이 그렇게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들에 핀 풀꽃으로 꽃반지를 만들어줘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우리는 많이 기쁘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달려오면서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이 고백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 가장 바탕의 기초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층 빌딩을 져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직분을 받고 어떤 충성을 해도 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지요. 제가 언젠가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여의도에는 63빌딩이 올라갈 수가 없었대지요.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63층 높이를 올라갈 만한 기초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기초를 20층짜리, 30층짜리로 했으면 건물은 거기밖에 못 올라갑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몇 층짜리 높이의 기초 믿음을 튼실하게 세울 것이냐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 성패를 좌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막 믿습니다. 그리고 막 뱀 잡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고요. 믿음은 바람이나 불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게 했는가?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 받았다고 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다 같이 하고 있지만은 천국에 들었을 때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스스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검사받고 그리고 약사에게 찾아가서 약을 지어서 먹듯이 오늘 우리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주제가 희망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다시 풀어보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발판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한 견고한 발판이 되어야 요동치 않듯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또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콜로세움에서 죽어갔던 이들은 불시험을 당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 희망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무너지는가? 살기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안 보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 안타까운 연예인의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비원 옆에 가면 현대빌딩 개동 4옥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곳에 그곳의 오너가 바로 떨어져서 자살한 그 자리입니다. 저들은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시는지요? 이 부분이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오늘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큽니까? 염려가 더 큽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갖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먹구름이 끼고 그리고 비가 장대비처럼 오는 날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근데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불과 1분, 2분, 많아야 5분이 안 지났는데 먹구름 위를 딱 뚫고 올라가니까 태양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볼 때 먹구름을 보지만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잊어버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난 금요심야 때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요. 1000년 동안 무너졌던 초막절이 율법책을 펴고 볼 때에 발견합니다. 블레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옆에 사람이 말하는 나를 넘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유언비어는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늘 먹구름만 보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았어요. 예레미야를 한번 볼까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뭔지 아세요? 지금 부도가 났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래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 쳐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잘하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 70년이 차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말이 70년이지요. 우리 일제 36년 친일파들이 왜 변절한 줄 아십니까? 그것도 제일 많이 변절했을 때가 1942년도에서 45년까지 사이래요. 왜요? 3년 있어서 광복이 될 줄 알았으면 누가 변절했겠습니까? 영원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광복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낙심이 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밤에 행군을 하면요, 칠흑 같은 밤에 보이질 않아요. 비포장 산길을 배랑 짊어지고 갑니다. 다 지치죠. 발이 움직이는 건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걸어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기서요, 도착지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서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러면 같이 팔이 막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불빛을 못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멸되지 않는 비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집니까? 그거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는요, 돈 때문에 기뻐하고 땅값 오르면 좋아하고 주식이 오르면 좋아하지요. 성적이 오르면 좋아합니다. 다 숫자 노름입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학가다를 하고 봉사를 하고 다 해도 직분을 받아도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넘어져요? 저분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백가닥 넘어지는가? 기초 때문에 그래요. 옛날 대구 지하철 사고 기억하시죠? 기초 때문에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와우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와우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조금 더 세월이 가면요,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왜 무너져 내렸어요? 왜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어요? 겉으로 멀쩡한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삼풍백화점, 그 삼풍백화점 드나드는 분들은 다 강남 분들입니다. 1층은요, 보석 고르는 여인들이 가득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탈출한 분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1분 후에 무너져서 거기서 깔려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서 보석을 고르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위기라고, 이제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삼풍백화점에서 보석 고르는 여인들처럼 우린 세상에 눈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마저도 이제 세상을 따라갑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아시지요? 이 빅터 프랭클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죽어가는 그 포로가 옷을 하나를 주고 갔는데 그 옷 주머니에서 이 포로가 써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봤지만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신발 다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들은 가스실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죄수의 이 죽어간 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 성경 구절이 빅터 프랭클을 바꿔버립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빅터 프랭클은 이제 새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매일의 삶과 작별하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31일이 뭐 다른 날이 아니에요. 내일도 또 아침에 해가 또 뜨겠지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냥 사람이 정해놓은 거지요. 오늘하고 내일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를 창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꿈과 비전을 자꾸 잃어가요? 새 옷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어른들이 왜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못 만들어가요? 새 옷을 입지 못해서 그래요. 왜 목사가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못해요? 옛날 헌옷을 입고 무늬만 목사 노릇을 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희망이 생깁니다. 믿음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져서 희망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구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는 상 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호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저는 23년에 무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장을 주셨어요. 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천만금을 줘도 그 돈을 내가 손으로 잡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안 되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고요. 죽지 못해 산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밤잠을 잘 못 이루고 한 해를 돌아보며 새벽에 눈을 떠서 이렇게 뒤척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뭘 염려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살아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좀 억울합니까? 응? 남들은 별 노력 안 하는데도 잘만 잘 살더구만. 그렇습니까? 저는요, 진짜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냐면 주로 새벽에 깨달아요. 그래서 전 새벽을 좋아해요. 밤은 주로 사단의 시간이에요. 근데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칠흑같이 깜깜하지만 조금 있으면 해가 뜬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나 심장 뛰게 하는 것도 내 지겨워 죽겠다. 잠깐 좀 쉬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정지오지요. 매일매일 태양 뜨는 건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다. 태양 하루만 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쓰나미가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 지구가 공중에 떠서 이렇게 지키고 있지. 현재 공정과 자전이 저절로 됩니까? 저는요, 서해바다 가면 놀랍습니다. 갈 때는요, 저기 한 200~300m까지 빠져있던 물이 저기 갔다 오다 보면 여기까지 차 있어. 아니, 그 펌프로 모다로 돌린다고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어? 지난번에 뭐 중국에서는 일부러 눈이 내리게 했대지요. 인간들이 까부는 거예요. 유머집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순수하게 네가 만든 걸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 우리가 흙 1g 못 만듭니다. 물 1g 우리 못 만듭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꾸는 꿈이 있어요. 제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저는 그 꿈을 한번 꿔봐.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압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10명의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고 다음에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설교 못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벨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 야곱, 모세, 라합, 이들 모두 믿음으로 살았고 뭘 받았어요? 상을 받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지불하면 내일 놀고, 오늘 놀면 내일 지불한다. 이게 영국 속담이래요. 한마디로 공짜가 없다는 거죠. 오늘 놀면 내일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억울한 거는 오늘 안 놀았는데 내일 또 고생할 것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어마무시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노량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이야, 500척의 배가 몰려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다음에 일본한테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몇 년에 난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역시 1592년에 났어요. 조선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뭐 지금 국사 시간은 아닌데요. 그게 1392년이에요. 딱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터졌고요. 임진왜란 터진 다음에 한일합방이 몇 년에 되신 줄 아십니까? 1910년이에요. 그럼 몇 년 있다가 한일합방이 온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헛헛헛 보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20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역사적 변곡점으로 기록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슬픔은 정서적 감정이지만요, 절망은 영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슬퍼할 수는 있어요. 예레미야도 슬퍼했어요. 그런데요, 절망하진 않아요. 사람이 떠나갈 때 느끼는 감정이 슬프다면요, 하나님이 떠나갈 때 느끼는 감정이 절망이에요. 그래서요, 슬픔하고 절망하고는 달라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감정, 슬픔은 가질 수 있지만 영적인 감정, 절망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먹구름 너머의 태양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천년 동안 중단되었던 초막절이 회복되자 느헤미야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축제를 벌였어.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좋지요. 기왕이면. 그런데요, 우린 초막절을 회복해야 돼요. 초막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면 뭐를 해요? 죽는 거예요. 우리 23년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까지 중단되었던 그 초막절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먹여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발끈을 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초막절에 하늘의 별을 보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지 말래도 예배 드리고요, 남한테 베풀지 말래도 베풀고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고요,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교회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예배 드렸는데 또 드리는 것 같아. 난 그만큼 퍼줬으면 됐지, 또 퍼주래. 선교, 구제, 남 사랑하는 거 되질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다 가인의 후예예요. 브루투스 어떻게 넘어가죠? 다 브루투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23년 우리 초막절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초막절을 회복하지 않으면 삶의 자리 아무리 몸부림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아갔고 상을 받았음을 압니다. 저희들 아벨처럼, 모세처럼, 요나처럼, 하박국처럼
그 믿음을 간직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합니다.